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다가 은퇴를 하였는데, 그러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발인이 뭔가? 발인 예배, 발인식. 근데 제가 발인이 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영안실을 떠나서 묘지로 가는 순서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한참 안수 목사로 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새삼스럽게 찾아봤더니 이 발자가 쏠발, 출발한다 할 때 쓰는 발자인데, 그것이 한문으로 쏠발, 쏜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가 일어나다, 떠나다, 그런 의미이고, 인자는 가슴거리 인자인데 이거는 말 안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멍에를 맨다고 할까? 안장을 딱 채워놓고 올라타는 그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역마차를 타고 떠난다, 이런 뜻이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시신을,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상료에다 싣고 무덤으로 떠나는 것이 발인인데 그런 의미더라고. 그런데 우리 일생의 목표가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것인가?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지금 무덤으로 가는 중입니까? 무덤으로 가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무덤으로 가는 게,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게 일생의 목적일 수 있나요? 예, 그걸 목적으로, 그걸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게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는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어갑니까? 살아갑니까? 죽어가요? 살아가요? 우리 임집사님은, 임집사가 맞나? 내가 생각이 잘 안 나. 최화숙 집사가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안 물어보고 딱 이름을 아는 분이더라고. 얼굴 알아도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임진숙? 명숙, 동생이구나. 네. 최하숙 집사님 죽어가요? 살아가요? 죽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아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암만 살아간다고 손 들어도 다 죽어요. 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자연인은 죽음이 종착역이에요. 근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무덤 넘어서 부활을 통해서 하늘 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고, 천년기 후에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모두 끝까지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시편 39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허무한 구석이 우리 인간에겐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 긴 것 같지만 없는 것 같다. 너무 짧다. 지나고 보면 너무 짧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나의 날이 손바닥만 하다. 요즘 새로 나오는 번역은 또 한 뼘만 하다 했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일생이 한 뼘 같아가지고 주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없는 것 같다. 점 하나 찍기도 어렵다. 보이저 2호라는 그 위성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멀리 가서 태양계를 벗어날 때 이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 보신 분 계시죠? 근데 너무나 작은 점, 아주 포일뚱말뚱하더라고. 이 지구가 그러니 지구가 태양계 경계선에서 찍어보니 지구가 그렇게 작은 점 하나인데 우리는 점 하나가 될까요? 100년을 200년을 산다 해도 너무 짧은 일생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들 사는가? 시인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정말 무엇인가? 내 일생의 목표가 정말 무엇인가? 일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있게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조부터 얘기하고 싶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좀 생각해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에 실제로 따먹은 챕터를 다 읽어보면 죽음이란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몇 번 나오는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장 17절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은 선악과 따먹은 후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였다는 그 이해하는 게 성서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오해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서적이지 않은 생각이 거의 기독교 구교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는 게 가장 처음 설명한 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두가 한 번 죽는데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게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모두 한 번 죽어요? 여기 내가 성은 생각나네. 김 교수님. 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죽으라, 범죄한 다음에 죽어라 이러지 않았더라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한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선악과 따먹던 때로부터 재림 전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 성경 말씀으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따라가는 게 재림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은 비기독교도 많아요. 우리는 왜 예수를 구주라고 믿습니까? 성경이 예수가 구주라고 한 걸 믿는 겁니다. 영생 경험해 본 사람 없죠? 아담 이후 아무도 영생 경험해 본 사람 없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영생을 믿습니다.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기서 이 말이 미리 튀어나오네. 저는 둘째 부활이 왜 있는지 잘 몰랐어요. 천년기 끝에 삼님 예수님이 다시 이 지구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귀향일까요? 그때 악인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왜 있을까요? 한 번 죽은 상태로 놔두면 영원히 못 일어나잖아. 영원히 죽은 거야, 내버려 두면. 그런데 왜 잠깐 살아날까? 마귀가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노일이라 그런 말이 있죠. 악인들도 무덤 속에 있다가 잠깐 노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게 왜 있을까요? 모든 게 성경대로 되었음을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에게도 입증해 보이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봐라, 예수가 만왕의 왕이지. 봐라, 믿은 진리의불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거 보이니? 이렇게 구원받았잖아. 됐잖아. 이렇게 됐잖아. 성경대로.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 안 믿어서. 그때 그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상태는 이 땅에 살던 시절의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언의 신에. 그리고 성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근데 또 1000년 후에 모두 아담과 하와의 키만한 키로 자랐다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가 발할 거예요. 그 대조가 엄청난 대조겠죠? 그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기 끝에 부활한 악인들을 볼 때, 야, 우리가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때 느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깊이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또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야, 성선이가 키가 작았는데 아니 3m가 넘네. 현대인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니신에. 그러니까 3m 넘겠죠? 여자도 아담보다 조금 적다 그랬으니까. 모든 게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 둘째 부활 때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죽게 한 것, 지금 한 번이라도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죽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자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 목적으로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왜 구원하라고 애씁니까? 다시 구원하려고 애쓴다는 건 애초에 창조의 목적이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된 건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죠. 사탄이 죽게 한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그 미혹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존재 위기에 직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담의 존재 위기입니다. 없었던 아담이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게 됐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 다시 비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존재 위기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아담의 존재 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게 전 인류의 존재 위기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아담의 옆구리에 인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상의 옆구리에 있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그 자손들이 또 다 태어나는 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담이 존재 위기에 직면했으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구에 충만하게 될 그 인류가 통째로 존재 위기에 직면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일생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구역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다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향수했다는 건 뭐 좀 누림이 있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꽤 좋은 일생을 향유하다 죽었다 이런 뜻인데 뭐가 향유예요? 고생 많이 하다 죽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살다 죽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어떻게 아담이 존재 위기에 직면했던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긴 일생을 살았죠? 어떻게 아담에게 이 일생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사람이 생명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주 큰 의문에 빠졌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겪으셨는데 아니 여긴 또 이게 뭐야? 영생할까 봐 걱정을 하시네. 영생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야. 진짜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례식을 자꾸 치르다 보니까 교인들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죄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의 삶이구나. 이걸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살 만큼 살다가 잠재우는 게 자비의 조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집집마다 사람 노릇 못하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죽은 시체 같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감당할 효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장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무한한 죄인에 대한 자비의 조치인 걸 알았어요. 생명과의 접근 못하게 하고 쫓아내어서
쫓아냈긴 했지만 생명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길은 계속 보존하셨어요. 차단만 한 것이 아니라 보존도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아담이 쫓겨나서 930세를 살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일생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존재 위기에 직면했던 아담에게 일생은 가죽옷을 입혀줄 때 생긴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준 게 뭡니까? 이건 해석 길게 안 해도 다 아는 기독교의 상식입니다.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양을 죽여서 옷을 입혔잖아요.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제일 처음 죽은 것은 어린 양.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혀준 건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서 아담에게 삶의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생은 어머니가 준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일생입니다. 공산당 무신론자들도 그 일생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라고 이 일생을 주었을까요? 아담에게 왜 이런 일생을 주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하라고 일생을 주었을까요? 여기에 일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질문을 제가 던진 것입니다. 여기 교육이라는 책 15쪽 또 부조와 선지자 63쪽 읽어보면은 같은 말이 나오는데 무한한 자비, 범죄한 인간 이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생명에 대한 유예의 은혜가 주어졌다. 아담의 생명에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은혜로 주었대요.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양 한 마리가 죽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좀 지연시키는 기간, 그것이 아담에게 일생이었어요. 낙원에 사는 특권은 박탈당했지만 존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십자가의 은혜로 일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일생 동안에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유예로 준 생명 일생을 사는 기간을 뭘로 활용하라고 십자가의 희생까지 하면서 일생을 준 겁니까? 재충성할 기회를 준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구 창조한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도 동참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하기 힘들어하는 선교사업 이런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업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실패한 아담에게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고 다시 신락원을
잃어버린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귀향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세월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라는 시간이다. 부조와 선지자 595쪽 시작. 요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은 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으로 일생을 주셨는데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어요. 분명한 무엇하라고 주신 일생인지가 분명합니다. 다시 시작. 땅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땅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67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읽으면 그때 우리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키만한 키, 처음 창조되었던 그 완전한 모습으로 모두가 자란다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땅에 살던 키만한 키로 나온대요.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나오지만 키는 고만한 키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도 부활할 때는 작은가 봐요. 그렇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두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키만한 키로 자란대요. 지금 작다고 깔볼 필요가, 깔보면 안 돼요. 다 엄청나게 클 거예요. 아주 멋진 미남 미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주신 목적,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일생을 주신 목적이 결국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구원과 영원한 귀향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원의 목적이라는 우리가 뭐 모르는 말씀 제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외의 곳에서 제가 이 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레위기 11장 하면 뭐죠? 우리 재림교인들 잘 아는 거. 건강, 건강 법칙. 근데 그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에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우리를 구원했대요. 그런데 25장 38절에 보니까 목적이 하나 더 나오더라고. 38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에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저는 레위기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것이 매우 새삼스러웠어요. 첫째는 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한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구원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가 된다는 게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내 아버지가 되려고 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부자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낙원 주민의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그 낙원 주민의 권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되게 해서 아버지와 인류의 관계가 영원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이 구원의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나?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 분배도 끝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는 말이 역사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고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다 이루었다.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루었도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 마침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아까 레위기에 말한 구원의 목적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성취된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다는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장면이죠. 그 다음에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류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부자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은 성경이 말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 6천여 년, 6, 7천 년 이렇게도 말하죠. 진화론적으로 진화론에 물먹어가지고 수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건 안 믿어요. 약 6천여 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 은혜로 주신 이 구속의 구원의 목적이 모두 성취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9장 6절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곧 아버지라는 의미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만물의 생명은 아버지가 줍니다. 어머니가 생명의 씨를 주질 못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그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나지 못해요. 자녀의 씨, 생명의 씨를 주시는 분은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들에게도, 새들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고 들에 핀 꽃들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 일가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귀한 아버지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아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실상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저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모르고 어린 시절을 자랐거든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안 나요. 사진도 남은 게 없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었는지 어떤 이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슬픈 줄도 몰랐어요. 형제는 우리 어머니가 10남매를 낳기 때문에 형제는 많았으니까 외롭진 않았던가 봐요. 6.25 끝나고 5명 남았어요. 그렇지만 5명하고 계속 살았으니까 외로운 걸 잘 모르다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가 입학금 만들어 주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말을 하면서 입학금을 줬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때 아버지 생각이 불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금 준 걸 내가 땅바닥에다 팽개치고 도로 갖다 줘. 난 안 갈 거야. 난 이제 뭐가 될지 몰라. 그리고 내 방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내 좀 살다가 내 고등학교 입학하는 입학금도 좀 주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저는 38 이북에 살았어요. 6.25 끝난 다음에 지금 수복된 곳이에요. 그 기사문리라는 하조대 근처에 38선이 있잖아요. 38선 바로 위 한 5분 거리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6.25 바로 1년 전 6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남침 훈련한 인민군 박격포를 보리밭에서 보리배에다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양군 손양면 소재지에 있는 인민병원에 갔는데 원장이 우리 큰형님 친구래요. 그런데 마침 어디 출타를 하고 없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피를 흘려가지고 이튿날 6월 1일 날은 4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그런데 그 아버지 없는 슬픔이 그때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어머니가 돈 꼬았을 때 그때서 아버지가 없는 슬픔이 울컥 해가지고 막 한번 땡깡을 부렸었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가 내 아버지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 이후 나는 다시 아버지 없는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인생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도 어딘가에선 왔고 어디론가 가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인생 질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한 번씩 하는 정말 본질적인 인생 문제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이 세상을 떠나서 간다. 이게 정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정로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인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11장 맨 끝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는 거기에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의 소원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게 있는데, 목을 빼놓고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닫은 삶에서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이 피조물들이,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지 너무 신비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이 식물들이 무슨 기다림이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것 참 신기해요. 그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이 세상 피조물들이 너무 시달림을 받고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잡아먹힘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겪는데 악한 인간들 때문에 그 고난을 겪잖아요. 그들이 언제 선악과 먹었나요? 우리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바른 길이에요. 그게 의로운 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읽다 보면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났죠. 그런데 호랑방탕하다가 양식 떨어져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말해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때서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그저 부잣집 아들인데 나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것 같은데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면목이 없어. 여러분 면목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은 하고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나를 머슴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이럴 작정을 하고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가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탕자가 전혀 몰랐던 사실, 나간 날로부터 그날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목을 끌어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찾았노라, 얻었노라. 이야,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아들 가치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다 까먹었냐 질문 하나 안 하고, 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내 아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사는 길이고 의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거가 의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로운 길,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다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침례, 베드로는 침례가 구원의 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했잖아요.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몸을 씻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침례도 하나님 찾아가는 거, 의로운 삶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탕자가 사는 길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인류가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영광의 존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 모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재림 때 관한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재림 때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년기를 거기서 보냅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지만 아마 우주 여행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한다는 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줄 겁니다. 성경의 구주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구원은 모두 검증이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실증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멸망하는 악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계시록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목적이 성취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주를 바라보는데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 하면,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가 재림하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우주 통치 본부가 이 땅으로 천도를 해서 이전을 했어. 놀라운 변화죠? 각세의 대쟁투 676쪽에 새 예루살렘은 영원롭게 된 새 땅의 수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는 교리
28교리 28번째 새 땅,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지구에 세우실 때 천년기 끝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문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분은 지구를 일신시키실 뿐만 아니라, 아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격을 높이신다. 이전에 타락한 위치를 벗어나서 그것은 우주의 수도가 된다. 이건 예언이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28교리에 있는, 되게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그래서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행복한 새 예루살렘 성, 우주의 수도, 거기 주민이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주민으로 입주하게 된 성도들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보다 팔자 고친 사람들이다. 엄청나게 팔자 고친 사람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진리의 뿔교회 모든 교우들, 인터넷으로 듣던 지금 여기서 듣던 여러분 모두 팔자 고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복창해 볼까요? 나는 팔자 고친 사람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잠시 후에 확인될 것입니다. 넘어가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창조와 구속, 이 목적이 동일하다 한 것을 알게 됐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디도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지으셨는가?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에 좀 동참도 해라, 내 일도 좀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선한 일 좀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구원의 영광스러운 특권들, 궁극적인 특권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이 선한 일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생은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충성할 기회다. 빨리 시내의 골목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이든 저는 사람이든 눈먼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사람이거든 무조건 데려다가 채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부활 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거든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목적 아닙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복입니까? 수고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고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이 진리횃불 교회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서들을 나누어 주는 게 큰 외침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와이프는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1000명씩 큰 추수가 일어날 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주어진 인쇄물을 읽은 가마로 돌아오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횃불 교회 김대성 목사가 하는 이 일은 이미 큰 외침 활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시대의 대쟁투 614쪽에 보면 주님의 백성의 수요가 찼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생긴 빈자리는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들로 채워질 것이며
하늘은 승리할 것이다. 결심하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에 대한 또 다른 번역인 거예요. 한글킹 NIV에도 My father's business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때. 우리는 지금 많이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 우리는 벌써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아버지 집을 나가면 안 될 줄 알아야 되죠. 두 번역을 합쳐서 한번 결심을 해보겠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진리의 뿔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 이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에 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재림교회, 죽을 때까지 출입하며 살다가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받들고 봉사하면서 살다가 모두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